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예전에 그렇게 제가 정말 내 나이 30살에 이렇게 말씀이 임해서 그냥 하루하루 말씀 가지고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는 뭐 형편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민 생활 때문에 다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일하러 가셔서 다들 이렇게 나는 그래서 큐티를 못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못 나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처럼 죽는 거예요. 정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돈의 노예, 자식의 노예 이렇게 돼서 중요한 거 말씀을 놓치고 공동체를 놓치게 되면은 자녀 교육도 빵점인 거야. 엄마가 중요할 때 일과 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애들도 결국 돈과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큐티를 제대로 해야지 목장에서 나눌 것이 이렇게 있고 목장이 이렇게 즐거워져야지 또 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이제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는 그 얘기가 내 시기마다 이렇게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말씀이 나를 해석할 때 이제 똑같은 환경인데도 제가 해결이 되니까 너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시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구원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그러고 살다가 내가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했는데 이제 4절부터 그렇게 이제 그 28절까지 보면은 이제 단쇠의 영광, 그러니까 이제 달궈진 새 있잖아요. 얼마나 이제 용광로잖아요, 그죠? 거기에 광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 속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서로 연하여서 이제 간다고 했는데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이 단쇠의 영광이에요. 불 속에 들어간 그런 영광에 저들이 불 속에 들어간 영광을 진짜 이렇게 주셨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슨 환경이 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저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되니까 제가 이제 훈련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되기 위해서 그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서 말하시겠으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2장 그 6절에는 인자야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상한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에게 보내는데 뭐라 그랬냐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는데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니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했다고. 근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 이루하시다 하라. 이게 저희 주제가 한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 이루하시다 하라. 저는 양쪽이 장로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제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교양 있게 믿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주님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그러면서 전부 저보고 교양 있게 믿으라고, 얌전하게 믿으라고, 그렇게 떠들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주눅이 들잖아요. 우리 굉장한 막 수정 장로님, 재정 장로님 댁인데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6절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제가 이렇게 아주 두려움이 많아요. 제가 그냥 앉으나 서나 저는 이제 두려워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오니까 이런 시기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무섭고 두려운 게 많은데 주님이 저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서 말씀으로 큐티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내가 이렇게 오늘 인도받았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고 꼭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내가 교양이 있어가지고 누가 욕하면 절대로 말을 안 할 텐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미리 주셨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2장 8절에는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2장 10절에 보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이 일어나는데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날마다 좁은 길로 걸어와라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안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딱 듣기 싫어하고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는 거는 딱 싫고 어떤 좋은 구절만 뭐 그냥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뭐 이런 구절만 좋잖아요. 그리고 그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뭐 이런 구절만 좋은데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성경이 나를 읽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인 거예요. 아니 가서 저기 너의 그 조상들에게 가서 내 말로 거하라. 근데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이게 얼마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죽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인생이에요. 누구는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 살아서 부자니까 나는 좋은 얘기만 듣고 하고가 아니고 성경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을 먹으라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먹을 때에 막 한 장씩 먹으면은 너무 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먹어야 돼. 조금씩 먹어서 씹어서 이렇게 먹어야지 오늘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제가 바깥 출입을 못할 때 그날 주시는 음성
그 큐티 본문만큼만 제가 먹었는데 아침에 먹고 못 나가게 하니까 전화 오면 그걸로 누구한테 상담하고 시장 가면 그걸로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그 본문 펴놓고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그걸로 내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녁 때쯤이면 그 본문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저는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나가본 적도 없고 뭐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본문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씹어 먹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무서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걸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정말 13년 동안 이렇게 못 나가게 하시고 먹게 하셨더니 그게 이제 나한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니까 달기가 꿀 같은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암초가 안 없어졌는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야 진짜 이게 정말 깨달아지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이렇게 바벨론 거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네 이런 거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 이상을 보이시네.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가 상관이 있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다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말고 하나님의 말로 그들에게 가서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큐티 읽고 그날 본문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한국도 이미 믿는 종주국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 큐티가 제일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집이 다 믿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큐티 책 한 권 드리고 이제 이거 좀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면 나는 이런 거 안 한다고 도로 저한테 주시는 거 있죠. 뭘 그렇게 주시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저한테도 이제 일어났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네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네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줄 거니까 제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도 계속 두려워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것이 이제 제가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 알고 제가 무서워하는 거 어떻게 알고 저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제사장으로 저를 삼으시느라고 주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겠어요. 제가 말했다시피 깍쟁이고 남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피아노는 혼자 치는 거니까 누구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혼자서 살다가 저를 사명자로 내보내실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네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줬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장 이제 16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너를 7일 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러는 거. 그냥 내 입의 말을 듣고 계속 말 들으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가 그냥 기도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냥 들으라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좋은 리스너가 좋은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잘 들어야지 스피커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악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 그들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는 이게 뭔 얘기지? 근데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간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키워가기 위해서 사건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말이 이해할 만한 사건이 계속 오는데 이제 이런 배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제 봅니다. 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주제는 정말 너는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골짜기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그러니까 외로움의 골짜기, 외로움의 들로 자꾸 나가라는 거. 내가 너와 말하겠다. 그 말할 그거를 확보해라. 내가 너와 말한다. 너 저기 누구하고 다 안 통하냐? 남편도 안 통하고 다 안 통하냐? 나가지도 못하게 하냐? 너는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이러시니까 23절에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그러니까 정말 이런 나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의 외로움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냥 남편하고 이렇게 정말 참 안 통해요. 우리 남편은 너무 산부인과 의사예요. 너무 병원 잘 돼요. 하루 종일 이제 환자 보는데 내가 남편하고 하는 얘기는 3마디밖에 없어요. 저녁에 들어와서 뭐 먹을까, 뭐 볼까, 자자 3마디밖에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막상 이렇게 그냥 우리 남편 너무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데 정말 그 밖에도 못 나가고 남편하고도 안 통하고 그렇다고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진짜 안 줘요. 우리 남편 우리 시댁에서도 돈을 안 주지만은 그냥 진짜 돈을 표구해서 액자해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환자 가운 아니 의사 가운에다가 주머니에 돈을 그냥 현금을 그냥 이따만하게 놓고 있으면서 야구르트 값도 자기가 결제를 해요. 그 밑에 이제 병원에 받으러 오잖아요, 그죠? 그냥 모든 걸 자기가 결제하고 뭐 자기가 다 살림해요. 우리 시댁의 풍토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도 할 게 없어서 제가 성경 읽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도 안 주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미장원도 못 가게 하고 당연히 백화점에서 옷 절대로 못 사입게 하고 이러는 거죠. 내가 너를 이쁘다 그러는데 왜 나가서 옷을 사 입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외로움에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었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은 남편 때문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너무 효자하고 너무 그냥 아이들 챙기고 그리고 저한테도 사실은 굉장한 열부죠. 병원에서 그냥 수술이 6시에 끝나도 나는 집에 한 번도 외박한 적 없다 하면서 집에 들어왔다 가요.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들어왔다 가면서 외박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제가 외박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진짜 따로 정말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 상상을 못 하니까 그런데 제가 글쎄 성경을 이렇게 집에서 혼자 묵상을 하니까 이 들로 나오라. 그냥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돈을 안 주는 게 너무 생큐하고 그냥 나에게 시간이 많이 확보되잖아요. 이게 모두 저기 그 뭐 재테크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의사 마누라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말라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망하고 힘들었을 때는 여러분 불평을 할 때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볼 때예요. 그 성경 말씀 볼 때가 시간이 많이 확보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자하고 비교하고 이러느라고 여러분들이 지옥을 사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성경을 그냥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냥 저 관주 성경을 보고, 저는 그때 영어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목사 되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고 살으려고 보는 거니까, 구약은 성경으로 읽고 저 신약은 그때 관주라고 있어서 그 참조 구절을 다 이렇게 해서 그거 다 쳐다보고, 또 이제 사도행전 하면 지도를 다 찾아보고, 또 서신서를 보면 사도행전을 찾아보고 관주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걸 PBS라고 하죠.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PBS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루 종일 찾아보면 막 5시간도 6시간도 가니까 혼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돈을 안 줘도 뭐 말을 때려도 그냥 나는 그냥 들러 나오라, 네 발로 일어나서 그냥 들러 나가라, 내가 너와 말하리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들러 나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이라.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기쁜데, 사람은 기쁜데 그 다음에 오는 훈련, 내가 믿었으면 됐지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오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좀 없을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이에요. 너무 이제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제일 전하기 힘든, 제가 마지막 주일에 성령의 경영이라는 설교를 하고 왔는데, 보고 싶은 마게도냐를 가고 가기 싫은 예루살렘, 친척 추석이 있었잖아. 가기 싫은 예루살렘을 이제 꼭 가야 하는데 마지막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가 로마가 아닌가 싶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니까, 와, 모든 거 지금 다 갖췄잖아요. 여러분 아니라 그러겠지만은 뭐 이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실리콘밸리. 그래서 여기서 제 말이 이제 이렇게 맥혀 들어갈까 계속 걱정을 하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섰어요. 이거 다 편해서 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면 어떡하나. 저같이 이렇게. 근데 저도 겉모양은 여러분들하고 약간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단소의 영광, 이것이 너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발강가에서 영광 한번 봤는데 자꾸 7일 후에 또 뭐 이렇게 이제 7이 완전수잖아요. 7일 후에 파수꾼 삼으신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발강가에서 영광 봤는데 권능이 임했으면 저를 이제 딱 내보내야 되겠는데, 뭐 아프리카 선교도 좀 내보내시고 교회도 좀 나가게 하시고 이러는데, 그러고도 저를 그냥 집에 그냥 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이 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사건이 저한테 그냥 날마다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제 명색이 나가지는 못해도 이제 이렇게 병원을 하면서 이제 살림을 낳는데, 이 살림 낳더니 시집살이보다 더한 하루 종일 그 남편한테 매인 삶이 시작됐는데, 이 시어머니보다 더해가지고 우리 산부인과니까 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든 도우미들은 병원 식구들 위해서 존재하고, 남편은 내가 밥을 차려야 되니까 삼시삼때 저보고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가지도 말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저보고 반찬 타령을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 쳐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나가면서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서울예고에 이렇게 이제 강사로 적을 두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가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저한테 신문사에서 어떤 이제 콩쿨, 유명한 신문사 콩쿨에 심사를 하러 오라고. 근데 그거 꼭 가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컬리지를 해도 그거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결국은 피아노를 쳐야 돼요. 결국은 나는 피아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때문에 사실은 날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내려놓는가. 내가 쌓은 게 많으니까 그거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집에 가두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절대로 또 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나가서 버스가 너무 많고 택시를 잡다가 택시도 못 잡았어요. 들어와서 우리 기사 아저씨한테 나 좀 태워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바람을 회회 불면서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당신 나가면 오늘 사표 쓰고 나가야 돼 이러는 거야, 내 앞에서. 나를 태워다 주면 사표 써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눈만 뜨면 너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 저 기사 아저씨가 이러고 보더니 안 나와서 그 기가 막힌 신문사 콩쿠르 심사위원을 그날 못 갔잖아요. 결국은 시간을 놓쳐서 내가 그날은 이혼하리라 그러고 이제 올라왔는데 아유 그냥 이렇게 또 들러나가서 하나님한테 엎드리니까 그냥 아유 너는 말이야.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그 개업을 하면서 또 기도를 했죠. 금식을 100일을 하면서 우리 병원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병원 개업을 했는데 제가 요렇게 저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2-3명을 목요일 2시에 우리 병원에 오라 그래가지고 큐티 모임을 했거든요. 큐티 모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10,000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처럼 제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못 나가고 내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큐티 모임 가르치느라고 막 그냥 일주일 동안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수요일서부터는 스탠바이 들어가가지고 목요일날 심부름 시킬까 봐 그리고 또 화가 나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럴까 봐 그냥 너무너무 이제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는 이제 사골세 20만 원짜리에서 50만 원짜리 가는 게 소원인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제가 큐티 모임을 하는데 너는 지금 차를 못 타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 내가 들러 나가서 이제 엎드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이 또 저한테 이렇게 임해가지고 또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심리도 못 가서 제 마음이 다 풀어져가지고 점심 먹으러 올라온 우리 남편한테 아유 환자 많이 봤어요? 이러면서 우리 남편이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자꾸 오고 이제 그런데 이제 보세요. 24절에 이제 이날 그날 말씀을 받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성령이 내게 임해 있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게 아니고 너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너는 네 집에 들어가서 문 닫으래요. 그 다음에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리가 줄로 동요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무리가 너를 동요매리니 그러면 알겠어요? 잘 동요매 있겠어요? 이렇게 응답하는 게 내가 이제 태도인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주여 무리가 나를 줄로 동요매리니 너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지니라 했는데 주여 동요매물 풀어 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면 잘 묶여 있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게 적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는 나오지도 못할 거지만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해가지고 네가 옛날 성경엔 벙어리가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벙어리가 돼요. 너를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예, 근데 무리가 너를 줄로 동요매도 너는 책망자가 되면 안 된다. 예, 네가 그들을 꾸짖으면 안 된다. 너는 벙어리가 돼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뭐 변명하지 말고 집에 묶여 있어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27절에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제 이거 이렇게 큐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가 다 제 얘기잖아요. 저는 빨리 아프리카 선교를 하든지 나가서 주회를 하든지 교회 가서 섬기고 싶은데 주님은 너는 일어나 주의 성령이 임해서 네 발로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서 문 닫아라. 예, 나오지 마라. 예, 모든 식구들이 줄로 동요매도 너는 꾸짖는 자 벙어리가 되라.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받은 음성 이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주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제가 주일날 교회를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사건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러죠.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고 에스겔 같이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사건이 오니까 이게 싹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냥 이 똑같은 사건이 저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주일날 그야말로 새로 산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원피스를 이제 입고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그냥 이 남편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는 소파에서 이제 교회도 안 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벙어리가 돼야죠. 책망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남편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이 남편은 이거는 오해. 하여튼요 한국의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로워요. 부모에게 효자고 저한테도 바람 한번 안 피고 애들은 막 사립학교 보내고 자가용으로 막 등하교 시키면서 자기는 3천만 명 중에 자기 같은 남편은 한 명밖에 없고 집안도 부자고 자기도 병원 잘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러워하는 이런 이제 집인데 그냥 기쁨이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냥. 그런데 그냥 전기불도 아끼고 수돗물도 아끼고 저한테 돈도 안 주고 그냥 말도 못하게 근면검소하게 남들이 보면 근면검소한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걸 훈련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런 훈련을 1, 2년도 아니고 안 그래도 제가 망해서 돈에 대한 훈련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시대에 들어가니까 망해서 살던 저보다 훨씬 핍절하게 정말 그냥 분리수거 뭐 이거는 종이 이건 유리병 그리고 맨날 팔아요 그거 우리 시댁에 뒤에다가 도라무통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이제 받았는데 그때는 왜 그런 훈련을 받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입고도 안 쓰는 훈련을 했잖아요. 입고도 돈 안 쓰는 훈련. 큰 교회를 하는데 입고도 안 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교회 돈이 하나도 이제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훈련을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하게 해주셨구나.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구나. 1, 2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의롭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자를 돌같이 본다는 또 의로움이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철수와 모범생 영희가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범생 영희와 철수가 모여서 사는데 서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남편은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남편을 위해서 제가 주님을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주님 만난 게 너무 좋고 성경 깨달아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우리 남편은 저러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저렇게 돈 벌다가 정말 주님이 데려가시면 저 천국 못 가면 이제 어떡하나 지금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과정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이제 기도를 할까 하는데 여기저기 북미 뭐 장로교 캐나다의 선교사들 대한민국 조선으로 파송을 했는데 그때 의학 박사 최고의 신학 박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돌에 풍랑에 걸려 죽고 배 타고 가는데 그다음에 와서도 돌에 맞아 죽고 콜레라에 걸려 죽고 또 이제 조롱해서 죽고 양귀신이라고 이런 조롱을 다 받고 그들이 이렇게 뿌려놓은 선교의 피 때문에 내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아들 낳는 도구에 불과했을 텐데 학교를 내가 다녔고 그들이 세워놓은 이 좋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너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가 너는 네 남편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대답이 선뜻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선교사들의 얘기를 읽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알았는데 제가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생명은 내놓지 못하겠지만 우리 남편이 개미처럼이라고 인생이 이 개미처럼이라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닌 걸 좀 알게 해주시고 인생이 허무한 걸 좀 알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금그릇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살고 이런데 한 번도 지금 고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잘 들어가고 또 저 같은 부인을 만나서 순종 잘 해주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병원 잘 되고 뭔 고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그냥 날마다 뭐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데 어디서 화를 낼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그 남편을 보는 게 또 인생에 힘이 들고 남들이 보면 다 기뻐 다 부러워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하면 우리가 둘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돈도 많은데 날마다 그러면은 여름이면 그냥 뭐 맨날 골프 치러 댕기고 그냥 겨울이면 스키 타러 댕기다가 지옥 갔을 건데 근데 둘이서 서로 안 되는 한 가지 때문에 저는 성경을 받고 그 사람도 결국은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의 구원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 정말 이런 사람이 구원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인생의 허무한 거 알게 해주시고 개미처럼이라는 게 다가 아닌 걸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이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단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개미처럼이라는지 몰라 이래요. 성경은 모르니까 제가 허무와 개미를 넣어서 기도했잖아요. 허무와 개미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래요. 내가 5년간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의촌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겠으니까 그때 피아노를 또 공짜로 가르쳐주라고 저한테 명령을 해요. 큐티는 내가 하고 적용은 항상 그쪽에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의인인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려고 해도 부지런해서 더 일찍 일어나고 술을 먹어도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려고 해도 더 늦게 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병원 하는데 힘도 없고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위장병 두통 편두통에 보탬이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넌 대학교 나온 거 마냥 길도 잘 모르고 전자제품 만질지도 모르고 우리 시댁에도 아줌마들이 날마다 전자제품 아무것도 모르고 뭐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아줌마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새댁은 대학교 나온 거 맞아? 날마다 저한테 물어보니까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나도 내가 대학교 나온 게 맞나? 다 바보라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바보라 그러고 모두 바보라 그러니까 그렇게요 날마다 세뇌시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못하는 거 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정말 적용은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를 데리고 가는 게 저기 산부인과 하는데 보탬이 안 돼요. 그리고 돈도 못 맡겨. 돈 주면 다 날릴 것 같아서 저한테 맡기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런가 이제 그런데 남편이 허무와 개미로 넣어서 이렇게 응답을 하니까 내가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한테만 인정받아도 대단할 텐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알았다고 주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셨는데 제가 못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제 생명을 주님께 내놓을 테니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남편을 구원해달라. 그 다음서부터 전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앉으면 많고 서려면 서고 뭐 돈 안 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건 내가 오늘 죽으면 우리 남편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우리 부인만 생각하면 예수가 생각나야 되니까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적용이 없고 그렇게 이제 기뻐하면서 살 때인데 이제 이날 이걸 읽었단 말이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를 이제 왔는데 어제 제가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으려고 하고 있는 찰나 우리 아들님께서 제가 이제 그때 잠시 급성
이제 무슨 급성 원형 탈모 같은 게 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샴푸를 이렇게 지어왔는데 그 냄새가 너무 향기로웠어요. 예. 근데 그게 가기가 어려워서 이제 크게 그렇게 이제 지어왔는데, 뭐 제가 아무리 기뻐도 그런 남편하고 사는데 급성 원형 탈모 안 오겠어요? 예. 정말 그러니까 날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단죄의 광채가 나고 내가 할 말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순종을 했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몇 명한테 이렇게 나가지는 못해도 큐티 나눔을 하니까 이혼하겠다는 사람을 저한테 전화 연결을 해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전화 한번 받고 얼굴도 모르는데 이혼도 철회하고 예수까지 믿게 되니까 저는 점점 더 기쁜 거예요. 피아노 선생하고는 뭐 유가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게 글쎄 샴푸, 걔는 머리털이 이만큼 많거든요. 그걸로 자꾸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랬는데 들어왔는데 아니 아빠가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걸로 왜 머리를 감냐고 내가 저기 막 그 화장실에다 대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남편이 이 세상에 요조숙녀여야 돼요. 저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언제나 자기 말에 네네네네 해야 되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이러고 저러고 하다 이러면서 설명을 했더니, 글쎄 이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애미가 돼서 그 샴푸 하나가 그렇게 아깝냐? 이러면서 제 샴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버렸어요, 저한테. 말이 됩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거 괜히 살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남편에서 생명을 내놨잖아요. 근데 아침에 들은 말씀이 딱 이럴 때 생각이 나면서 벙어리 이게 생각나는 거죠. 너는 책망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줄로 너를 동여맸는데 벙어리, 이게 큐티 적용인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고는 그냥. 그러고는 이제 하루 종일 그걸 닦는 거죠, 샴푸. 세상에 제가 아무리 걸레질에 대가라 할지라도 그 샴푸로 닦는데 정말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옷도 다 버리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위라면, 당신 말이 되냐 그러면 또 매도 맞고, 별거를 내가 다 당한 거잖아요.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까짓 거 매 좀 맞으면 어떻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그냥 날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벙어리,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왜 일이 왔나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못 깨달아서 지금 또 이런 일이 왔나 이제.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걸레질을 다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아주 이제 또 밥을 맛있게 차려준 다음에, 그날은 이제 그 사람 내가 이제 그야말로 좀 베네핏을 얻어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 못 가는데 저녁 예배 갔다 올게요 이랬죠. 그러니까 차마 가지 말란 소리. 그때는 이제 술도 좀 깼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아주 그 남편이 화를 냈기 때문에 저녁 예배 한번 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한번 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모르시죠? 그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번 오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치르는데, 그래서 그냥 달았다 빼면서 이제 저기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그날 제가 본문이 잊어지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본문만 읽어가도 제가 그냥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못 믿는 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부자 교인들인데. 근데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도 정말 내가 자비랑 선교를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세상 신이 꽉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이제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할 일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너의 종이다.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남편에게 난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즉 고린도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나는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될 때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이제 미랄이 되면 생명은 우리 남편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하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면서 이르기 위해서 나는 너의 종이다 이거를 이제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 답 다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제가 또 너무너무 또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그 에스겔 말씀하고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우리 남편 사건 때문에 그냥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나를 읽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집에 오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나.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우리 이제 아파트가 5층인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나는 왜 제정신 가지고는 말씀을 못 깨닫고 이렇게 우리 남편이 밟아줘야 성경을 깨닫나. 난 그냥 그래서 왜 남편이 나 때문에 수고를 하나. 그냥 나는 제정신 가지고 이거 좀 깨달으면 안 되나. 이렇게 회개가 되면서 이 본문이 그냥 다 깨달아지니까 이제 제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소파에 누워서 여전히 또 술을 또 마시고 있고 그냥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무릎을 이제 딱 꿇었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말할 때는 말하라 그랬잖아요. 벙어리가 되고 책망자가 되지 못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진짜 제 속으로 진심으로 나는 회개의 고백으로 나 같은 거 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난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 남편이 그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용을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제가 그냥 여러분 꽉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그림으로 이제 다가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이걸 공부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사건이 오니까 그냥 이게 그냥 쫙 이렇게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당연히 죽어지고 썩어지고 이 미랄이 된다는 게 뭔지를 내가 알고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남편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 그랬는데 너는 이제 샴푸 하나 붓다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하려고 그랬냐. 네가 그러고도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냐.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에 반발이 안 들고 다 내 얘기가 돼서 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단수의 영광인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 것 같은데 광채가
나는 것 같고, 그때 깨달은, 우리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한마디 말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깨달은 한마디가 이제 회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남편이 어찌 구원이 됐는가. 오늘 저녁 때는 진짜 다 많이 오셔야 돼요. 남편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그 결론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큐티하는 교회가 이렇게 말씀 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돼서 부흥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들 교회가 진짜 큐티하는 교회인데 부흥이, 어저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카라가 아니고 가야흐라고 이제 살리는, 부흥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 옛날에 이 세상 신이 저한테서 자꾸 떠나고 사단의 나라가 100%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면은 사건이 하나씩 와서 이쪽씩 1%, 2% 옮겨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이 오고 가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승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겪게 되니까 이렇게 옮겨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쪽 하나님 나라로 옮겨준 이 남편이 감사하고 이 사건이 감사하니까 정말 제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허무와 개미를 넣어서 이제 기도를 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은, 우리 남편이 그 예수 믿을 동기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너무 이 땅에서 금그릇으로 살아서 예수 믿을 동기면은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병원이 망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왜냐하면 그 사람도 기술자고 나도 기술자인데 망했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다. 그래도 우리 남편 망하는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데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가 이 땅에서 안 되는 거를 한 번이라도 좀 경험을 하고, 이제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같이 구원받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짜 얼마나 이게 감사할까 하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내가 대신 생명을 내놓겠다. 병원이 망해도 좋다는, 내가 내 생명을 내놔도 좋다. 내 생명을 걷어가셔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요. 진짜 저녁 때도 듣겠지만은 내가 생명을 내놨는데 내가 뭘 진짜 못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말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큐티를 할 때 그냥 리딩만 해도 우리가 이제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말 뭐 100번 좋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지금도 이런 에스겔의 적용을, 저의 적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은 이 적용을 들으면 성경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어제도. 그래서 저희 큐티인을 보면은 날마다 그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성도들이. 그냥 절대로 제정신 가지고는 오픈하지 못할 얘기들을, 저도 제정신 가지고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미국 이민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기도 어려운데, 큐티인에는 다 실명을 걸고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혼 구원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다가 깨나도 못할 얘기를 하니까 딴 사람들이, 그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냥 어머 나 같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권씩 주면은 그렇게 큐티 책이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책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도 교회에 사람들이 나에게서 개혁이 일어나니까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고자 날마다
아니 내가 뭐 일부러 막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부흥이 저절로,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흥까지, 왜 숫자적인 부흥까지 일으키냐 하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때문에 그냥 교회라도 부흥하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셨는데, 전 세계에 이런 말씀 묵상과 가정중수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 요즘에 너무 가정이 해체가 되고 결혼은 안 하고 아이는 안 낳고 또 낙태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다 허혼을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는 옛날 큐티 모임부터 진짜 개혁이라는 게 개인구원이 사회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마땅한 거거든요. 이게 이론론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정치,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계속 이렇게 생기고,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에요. 0.8. 그러니까 잠시 후에 1대1도 안 돼서 200~300년 후에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인구가 없어지니까. 그런데도 지금 낙태법이 허용되고 그거를 입법을 할 한 명의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근데 나의 개혁은 가정의 개혁이고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한국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낙태법이 허용돼서 태아생명보호법이라도 제정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동성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더욱더 이제 아기가 안 나올 거잖아요. 동성혼이 허용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생명이 나올 기회가 지금 이제 없어지니까 오직 그것 때문에 동성혼도 지금 이제 반대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부흥과 개혁이라는, 개혁과 부흥이라는 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나에서 일어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3장까지 했어요. 48장까지 언제 끝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